오늘의 주제는 물의 근원을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고친다. 물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물의 근원을 고쳐야 할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또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그것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우리는 그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이 물, 우리가 사용하는 물, 우리가 농사를 짓는 물, 이 모든 물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물이 많이 필요한 나라, 또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는 이 물은 그렇게 넉넉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에 전체 우기의 3%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라에서 바로 그들은 물이 필요하죠. 또한 저 열대의 나라나 저 섬에 있는 나라들은 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지대들이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물이 주체할 수 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물이 정말 목이 마르고 타도록 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물 부족한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물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서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모든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 산에다가 조그만 어떤 천수답 댐을 만들어서 물을 비축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5천 군데의 물을 비축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산과 바다로 나가는 그 시간이 불과 하루에서 이틀이면 물이 다 쏟아져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물을 잘 보관하고 쓰면 여름에 또 비가 올 때 잘 저장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물건값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라고 따져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바로 물값이더라고요. 물값. 그만큼 지금 물이 귀해지고 있고 물이 그만큼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물이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있는데 바로 이 물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사막에서의 나라는 이 물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 물이 썩는 물과 썩지 않는 물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중에서 그 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주 적은 미량의 바로 이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도 약 3%의 소금이 섞여 있습니다.
바닷물의 그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 예. 소금이 없으면 바닷물이 썩습니다. 모든 물에서 썩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물 속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소금기가 있으면 썩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특성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비로소 이제 선지자로서 등극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열왕기 하의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부분은 바로 엘리야의 죽음,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과 함께 다음 후계자 엘리사의 출현이 나타나는 부분이 엘리사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옵니다. 그 기점에서 비로소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하는 그 단계에서 바로 그 단계에서 비로소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로 등장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엘리사가 나타났던 해야 했던 바로 그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 여리고의 땅이 여리고의 토지가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죠. 농사하는 농부가 실컷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고 이제 그 열매가 막 연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 곡식과 열매가 쏟아져 버립니다. 쭉정이가 돼서 쏟아져 버립니다. 이건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1년의 농사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열매가 지금 이렇게 다 쏟아져 떨어집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농사짓는 모든 장소의 모든 것들은 다 좋다는 겁니다. 물도 풍부합니다. 모든 논과 밭에 그리고 모든 과실에 과원에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물이 나쁠까? 도대체 이 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쓰는 모든 이 산업에 있어서의 폐기물이나 아니면 모든 이 버리는 것들이 지금 다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산 계곡서부터 저 평야 이르기까지 땅이 지금 이 물로 인해서 점점점 더 땅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땅이 점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상태. 그 사실 제일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사실 이 농업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바로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 속에 물이 보충되어져서 비가 내려서 그만큼의
일정량의 물이 땅 속에서 물이 차 있어서 그 있는 그 물로 인해서 모든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이 습기로 물기를 빨아올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하층이 점점 썩어간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뭐 광우병 사태 아니면 뭐 조류 독감 해가지고 소나 돼지나 아니면 닭이나 짐승들을 마구마구 땅 속에다가 파묻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가면 거기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부패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일대 전 지역에 결국에는 지하수가 완전히 썩은 물로 가득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앞으로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화학 비료를 써서 계속 뿌리니까 그 비료로 화학 비료에 있는 그것들이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대로 지하수로 들어가서 화학적인 물질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몇 가지의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그 키 모든 것을 고치는 가장 큰 하나의 요소 가운데서 여기 땅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한 가지의 비밀이 바로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나무가 죽지 않는다. 나무가 이유 없이 메마르고 마르지 않는다. 나무가 썩지 않는다. 뿌리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열매가 이제 저절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없겠다라는 것을 할 때 놀랍게도 여기서 소금을 거기 위에 던졌다. 소금을 구에 던졌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성경의 몇 가지를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금. 자, 소금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소금이라는 말이 출현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19장 자, 여러분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살다가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유황과 불로서 마치 그 성을 갖다가 마치 불사르는데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결코 그 성 소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피신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보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 그겁니다. 절대로 뒤를 어떻게 하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자기의 그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금 기둥. 예. 자,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이 소금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변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롯의 아내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결국 변해버린 한 가지의 표시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대표적인 그 표시 속에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 표시로서의 바로 그 나타나는 그 하나의 물체가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예. 오늘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놀랍게도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두 번째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배워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5절 34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품, 오늘 여기 보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향에다가 불을 피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에 성전에 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 그 향품을 만드는 그 재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을 거기에다가 넣는데 바로 그 소금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결하게 하고라는 말입니다. 성결.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 썩지 않고 그 원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 가장 핵심에 들어가는 그 원료, 그 재료가 바로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예. 오늘 이것은 이 성결케 하는 것인데 냄새가 나는 이 향도 소금이 들어가야 부패하지 않고 향으로서 그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향 속에 소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향과 함께 소금이 타는 것입니다. 소금이 타야만 한다는 그 뜻은 그 향기마저도 소금으로 정결케 하고 소금으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소금이 바로 그 향 속에서 타서 섞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거기에 묻어져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때
그 기도 속에 뭐가 섞인다? 소금이 섞인다는 거예요. 예. 눈물이 왜 짠 줄 아세요? 눈물이 왜 짤까? 바로 그것은 바로 거기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땀이 왜 짤까? 예.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땀 속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의 간구가 정말 우리의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속에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의 그 향이 타오르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속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기도의 소금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성결케 한다. 자, 믿어지시면 아멘. 예,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그와 같이 눈물과 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묻어 있다. 예, 우러나온다. 할렐루야. 예. 자,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 봅시다. 자, 레위기 이제 출애굽에 봤으니까 이제 레위기로 갑시다. 레위기 2장. 다 여기 다 소금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이 몇 번 나와요? 13절에 몇 번 나와? 몇 번? 3번 나옵니다. 소금을 치라. 한 번인 게 아니라 3번. 예. 성경에 보면 연거푸 3번이란 말은 바로 여기 레위기 2장 13절에 3번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이다. 내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시가 있듯이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드리는 소제물, 소제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가루가 돼서 그 가루를 고운 채에 쳐서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가루 속에 소금을 그 속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제물입니다. 가루소. 뭔 이해하시죠? 네.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만약 그러면 짐승, 소나 가축이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물 드릴 때는 왜 그러면 소금을 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그 짐승의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은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의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소금으로 드려지는 거라고요. 자, 믿어지시면 아멘.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가루, 식물은 소금이 없어.
그러니 식물에다가는 뭘 드려야 돼? 소금을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식물이, 가루가, 열매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에게 와서 이 땅은 아름답고 터는 좋지만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새 그릇에 거기에 소금을 담아 오라 그랬잖아요. 새 그릇에. 그리고 그 새 그릇을 소금을 가지고 바로 그 모든 밭에, 그 곡식에 소금을 저들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소금을 저들에게 던졌다. 그러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 물이 변하여 물이 치유되고 물이 다시 원래 상태로 바뀌어서 그 물이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뭐냐? 언약의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 언약의 소금. 변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소금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예. 예. 바로 다른 시인 민수기 18장 19절. 자, 한 장.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18장 19절은 이것은 제사장,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할 때 그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네. 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변하지 못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변하지 못할 약속.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준다. 여기 너와 네 자녀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런 이제 저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라는 말은, 거제라는 걸 들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넓적다리와 그리고 짐승의 그 고기를 이렇게 들어서 흔듭니다. 그래서 들을 거는 거제고 흔든다 그러면 그건 요제입니다. 흔들요. 그래서 흔드는 거제물과 요제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 보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거제물을 보십시오 라고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높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보이면서 흔들 때 이것을 거제와 요제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반드시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레위인만 먹게 돼 있어요. 레위인,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과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주는 것을 거제물과 요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쭉 나오는 민수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제와 요제물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바로 너희는 이것만 먹고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느냐? 소금. 중요한 것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반드시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원리, 생명을 살려나가고 제사장을 끝까지 먹여 살리고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거제물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일반적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먹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 생명의 그 원천적인 그 가장 깊은 요소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너희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생물의 모든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소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땅을 살려내는 일이었어. 땅을. 그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생물이 다 죽어가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무로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곡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곡식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키워드는 바로 그 땅 위에 그 물 위에 소금을 치는 거다. 예. 재미있는 사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사과밭에, 포도밭에, 배밭에 농사가 안 져지고 열매가 탄저병,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무늬 마른 병, 그리고 뿌리가 물러서 썩는 뿌리병, 이렇게 되면 뭘 거기다가 갖다 뿌린 줄 아세요? 바닷물을 실어다가 그 위에다가 바닷물을 뿌려요. 그러면 그 땅이 다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요, 바닷물 비료, 바닷물 액비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바닷물에다가 거기다가 이 토양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균을, 토종균 있잖아요. 미생물을 거기다가 넣어서 발효해서 그걸 다 뿌립니다. 그러면 땅이 다시 살아나고 땅이 다시 회복이 돼요. 비료를 오랫동안 줘서 땅이 썩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바닷물을 뿌립니다. 예. 아니면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냥 소금을. 예. 그럼 그 땅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가 아주 맛있고 빛깔, 때깔이 아주 곱고 그리고 나무가 새파랗게 자란다. 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란다. 원인이 뭘까? 소금. 네. 생명의 원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해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결국 찾아낸 게 뭐예요?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소금. 이유는 겁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거기에 뭘 뿌린다고? 소금을 뿌리는 거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입니다. 네. 놀라게도 소금에는요, 미량의 아주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이 거긴 섞여 있어요. 예.
짠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밀양에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예.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소금의 의미가 뭐냐? 왜 소금을 영원한 소금 언약 아니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썼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불변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든 집에 다른 건 다 없어도 각 집에 소금이 다 있듯이 모든 음식에 다른 것은 다 들어가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처지는 것이 소금이듯이 바로 그 소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예. 너희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야 네가 살고 너와 네 가족이 산다. 예. 불과 유황의 못에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너를 건져서 너와 너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너희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과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에게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표시해서 만들어서 그와 같이 보였던 것은 그것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금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이 소금 솔트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먹는 양식과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조미료가 아니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여 이 소금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별한 언약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라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사상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비로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이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속에 있는 주님의 소금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제로 드려질 때 그것을 그대로 태워버리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바로 그것이 소금의 원리는 바로 그와 같이 소금이 뿌려지는 곳에 땅이 회복되고 물이 다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소금 언약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 바로 변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속죄의 구원이 소금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소금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속죄의 가장 큰 하나의 징표야. 이렇게 소금을 보면 다시 보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소금을 대할 때 그 소금이 다시 보일 거라고요. 네가 내 피 속에 녹아나서 내 피 속에서 나의 모든 썩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부패된 것, 내 속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변하지 않도록 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정말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는 이 약속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